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근데 살다 보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삶에서 여러분 안에 이루게 되는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요. 또 이왕이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회사 생활할 때도 회사에서 상관의 말에 참 순종하면서 참 그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잘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너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다 결국은 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내 자녀에게 쏠려 있고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공부한다. 소를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의 대부분들이 다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참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올바른 답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올바로 키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한 청년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를 잘못 키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가 어떻게 잘 키워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느껴지냐면 세상적인 방법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 양육법, 특별히 어떻게 공부시키는 법, 어떻게 해서 하버드에 보내는 법, 어떻게 서울대를 보냈다 이런 교육들을 자꾸 세상의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이후 지났을 때 가장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한 권사님이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참 권사님이 잘 사십니다. 그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나누고 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권사님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은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저 강남으로 혼자 이전을 시켜서 원룸을 하나 빌려서 그 순간순간 2시간 단위로 막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2시간 단위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왜요? 공부를 잘해서 이 아이가 명문대학교를 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살아내긴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를 욕하게 되는데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가 생각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게 되고 자녀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를 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능한 한 또 목사의 가정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너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요즘에는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탁월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인생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학원을 가도 지금 전부 다 몸으로 하는 거 외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나도 보는 것이죠. 정 안 되면 또 뭐 그때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저 저는 부모라는 이름 하나면 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쳤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온전하게 자녀를 키우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가장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대요. 내 맘대로 되었으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족장으로서 요셉 키워봤자 그냥 족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요셉을 만져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뜻 안에서 이 자녀들을 담아내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쫓아내셨어요. 멸절하셨어요. 차지하게 하셨어요. 거주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일에 의해서 우리가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계획과 그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신명기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담겨지는 것이 너는 스스로 삼가. 이 삼가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삼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 새벽기도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여러분, 2000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삶을 보면서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랑하던 수많은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뀝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무궁한 진리,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선포되어져 가며 놀라울 정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신앙이라는 이 종교가, 근데 이 기독교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멸망당한 사람들, 야, 걔네 다 네가 쫓아낸 거야. 네가 승자야. 네가 이겼는데 왜 너는 자꾸 네가 멸망한 그 민족의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니? 좋은 것을 따라가고 승리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멸하신 세상의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문구죠. 네가 만약에 세상을 쫓아가면 그 세상은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요 이제 어쨌든 농사예요. 어쨌든 여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은요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들이 또 놓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애국과 같이 농사를,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강을 가지고 농사를 비옥하게 짓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산간지형 골짜기와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비, 4월과 10월에 되어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그 비를 제대로 맞으면 땅이 잘 이렇게 스며들고 흡수가 돼서 열매가 잘 맺는 것이고, 그걸 잘 추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 추수의 추수가 잘 돼야 되려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잘 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 바알이다. 이 땅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바알이라고 신을 쳐 부숴버린 거예요. 아세라를 깨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애국과 같지 아니하고 더 좋은 땅, 너희 수고가 들하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 땅에서 너희로 내가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좋지 않은 전통과 습관을 받아들일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뭘 하려고 하면 너무 어색해서 막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물어보는 겁니다. 야, 농사는 어떻게 져야 돼 이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할 때나 농사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 아세라 신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 너무나 힘들고 흉년이 오잖아. 그 몰록 신에게 우리 아이들을 바쳐. 뜨거운 불로 지나가게 하면 자녀를 죽이면 더 풍요의 그 풍성함을 줘 라고 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것을 물어보고, 왜요? 풍요로운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향해 나아가, 그 당시 있었던 그 우상의 신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로 넘어가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꺼리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하면 안 돼. 그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것을 신들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인생의 행복, 처음에 초두에 얘기했던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땅을 기다릴 텐데,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을 우선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망하게 돼. 그럼 결국 너희 행복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불행한 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방법이 세상을 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부 밑에 효부가 나는 거예요. 효자 밑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내리사랑이라는 말 아래서 부모를 향한 공경이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있는 데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더 잘해. 그럼 나도 커서 엄마 아빠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폐륜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죽자마자 그 상속금을 가지고 자녀들께서 완전히 폐가 망신할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가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너희의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하고 있는 샘플 하나, 자녀가 다 불살라지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세상에 바치는 꼴이 되고 말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도 여전히 너희가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너에게 행복, 그리고 내가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 불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올무에 걸리지 말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잘 살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섬겨야 될 그 가정과 이 교회와 공동체를 놓치지 않으며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칫 나의 세상을 향하는 이 방법과 시선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부모의 삶, 형제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 목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자녀를 살리는 교회, 형제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그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정말 길어지면 1, 2년까지 생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수양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일본 동경에 수고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카코가 메구미 교회 이제 부임한 지 2달 됐습니다. 오지에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그것을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만나는 귀한 역사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코로나 때 속에서의 한국교회와 이 생수양교회 그리고 이준호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